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당시 구약의 모든 예배는 제사의 방식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짐승을 통해 바치는 희생제사, 번제라든지 모든 이 속죄 제사에는요, 바로 그러한 예배의 고정된 형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형식을 깨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진정한 영성,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율법이 가르치는 제사를 외적인 형식 하나의 진정성이라고 한다면 그 안을 채우고 있어야 할 예배자의 마음, 그것을 다윗은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한 심령,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돌 항아리를 확 던져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맨바닥에 와장창 깨져버리죠. 조각조각 나버립니다. 그렇게 깨어진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요. 절구통에 뭔가를 놓고 빠져 곱게 빠지잖아요.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다 못해 잘게 빠진 마음, 그 짓이겨지는 마음의 상태를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 그대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산산이 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애통이고 가난이고 아픔인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굳이 다윗이 많고 많은 의미 중에 왜 이렇게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표현했을까? 그냥 마음이 올바른 예배가 중요합니다 라는 정도로도 될 텐데요. 올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해도 될 텐데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딱 골라서 가장 정확한 의미의 단어를 거기다 넣은 건데, 그게 바로 상한 심령. 자, 여기에 바로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시편 51편에는요, 이 시가 쓰여질 당시의 표제, 상황을 설명하는 표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긴 이 상황 설명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도 모자랐어. 이 사실을 무마하고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거의 다윗의 계획하에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를 범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부국강병한 나라를 세워갔던 이 다윗 안에 감춰진 죄가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는 거죠. 이 일이 있고서도 다윗은 좀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언제 상황 설명을 합니까?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던 때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자면 밧세바가 다윗 때문에 임신한 아이가 출산한 이후에 나단이 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로 잡아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쭉 흘러간 거죠. 그때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평상시에 하던 일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왕으로서 그는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업무를 보았을 것이고, 그도 역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겠죠. 그러니까 그는 예배했고 일상의 모든 일들, 업무를 다 보면서 그 긴 시간을 지나왔던 겁니다. 탐욕, 정욕이라고 하는 죄가, 욕심이 잉태하였더니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낳았어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방치되니까 더 끔찍한 살인이라고 하는 죄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이 악의 연대기가 바로 다윗의 일생에 지우고 싶은 어두운 역사가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무르익어 죽음, 사망의
죄악까지를 낳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리게끔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타이밍에 나단은요,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딱 집어서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요, 야, 그런 천인공노할 죄인이 있다면 당장 벌받아야지 했어요. 자기가 아닌 줄 알고 말이죠. 그런데 나단이 정확하게 가르친 것,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라고요. 자,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이 나단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제사 다윗이 먼저 꺼내야 했던 이 죄의 문제를 감추고 있었던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에게 대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 이게 사울 왕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역시도 예배에 실패한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지금 까딱 잘못하면 사울 왕의 전철을 밟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죄인 아닌 척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때 확 들켜버린 자신의 죄, 야, 이거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알았다 한들 누가 감히 나한테 이 죄를 묻겠어,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네가 그 죄인이라고 몰아가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전에 없던 변화가 일어나죠. 사무엘하 말씀은 이런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시편 51편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알 수 있어요. 내 죄 온통 죄로 범벅이 되어져 있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 우리는 보는 거예요. 경과된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이실직고하지 않았던, 죄는 죄로 계속해서 자라만 가는데 마치 그 자라가는 죄를 잘 길들일 수 있을 거다, 애완짐승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내버려뒀던 다윗 안에 무슨 문제가 벌어진 겁니까? 마음의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문제가 벌어진 거죠. 완고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완고한 심령 안에는 이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동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갖춰져는 있어요. 반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희생, 주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진정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야 할 감동의 물결이 이내 일어나지 않는, 그게 바로 돌처럼 굳어진 이 마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른 많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돌처럼 굳어진 자신의 마음이 죄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생기자 다시 산산이 부서진 마음, 그래서 가난한 마음, 그래서 애통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특이한 이 표현이 사실 시편 51편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다윗이 지었던 시편 34편에도 아주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비슷하죠?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 근데 이 34편이라고 하는 시도 이 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해요. 사무엘상 21장에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보고 비교해 보는 거죠. 시편 34편과 51편. 시기적으로 다윗이 아직 왕으로 잘 세워지지 못했던,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목숨 자체를 구걸해야 됐고, 왜요? 사울 왕이 살해 위협을 계속 가했던 시기, 그래서 막 이방 땅에 도망자가 되어야 했던 시기였거든요. 다윗은 아무것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그를 도와줄 사람조차 변변치 않았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애원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왕권이 서고 나는 부자라, 나는 모자란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말처럼 그는 외형이 번듯하고 성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었을 때 다윗은 정작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원함을 잊고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고생했던 날들은 지나간 옛날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죄로 인하여 변질된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왔지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 예배를 활용하였을 뿐, 예배를 통하여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교감, 만남,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는 다윗은 철저히 문외한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격파시켜 놓으시자 다시 예전에 순수했던 그 초심의 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그때 아비멜렉 앞에 죽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맨정신을 갖고도 미친 채 않을 정도로 위급했던 상황에 나는 느끼지 않았던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깨어지고 부서진 그 공경 속에 나는 맛보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그런데 그가 정작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이 강화되고 나서 그는 그 마음에서 멀리 멀어졌던 것을 깨닫고 다시금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그것은 예배자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모든 내용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절차가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다 중요하죠. 격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격식도 당연히 필요하죠. 이게 진정성 있는 예배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사실 형식의 문제가 될 만한 오래된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모두 시간을 지키기엔 아주 철저할 수 있어요. 개회로부터 축도까지 예배, 온전한 예배의 형식은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 그 안을 채워야 할 마음에 대해서는 어떠신가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우리가 요즘에 늘상 하는 게 열을 체크하고 어디 갈 때마다 자기 준비할 마스크 채우고 하면서 자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지, 이것 중요하고, 예배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해야지, 이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 마음, 하나님이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겸손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이 마음 역시도 없어서는 안 될 이 참된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1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몰랐던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다윗은 정말 목동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줄곧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정말 귀감이 되는 사람 몇 꼽아서 손 안에 꼽히는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놓는 강력한 말씀을 들려주셔야 비로소 깨달을 만큼 죄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죄가 그 안에 도사리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기란 시간 문제.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예수님께서 왜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뿌리는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길가에 뿌려지니 새들이 날아가 먹어 채우고, 돌밭에 뿌려지니 조금 자라다가 사그라들고, 가시밭에 뿌려지니 가시가 기운을 망해서 못 자라고. 생명의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건 역시 잘 기경된 좋은 밭에서야 비로소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도들의 마음도 때로는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죄를 그대로 죄 아닌 양 내버려 둘 때, 그러면서도 형식의 예배는 우리가 지킬 때 오히려 더 격차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예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근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각 증세가 없고서야, 스스로 깨닫지 않고서야 누가 누구를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더군다나 마음이 굳어지기 쉬운 거예요. 돌밭 같고 길가 같이. 그러면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지지만 평행선이 그어지는 거죠. 형식은 문제없지만 마음은 계속 깨어져서 구멍 뚫린 이 물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격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말초적인 즐거움과는 다른 것이에요. 설교자로서 제가 여러분을 웃기는 좋은 이야기거리를 들려주고 유모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서로 웃는 그런 웃음을 가지고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즐거움이죠. 그래서 다윗도 오늘 시편 51편에서 주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말을 한 거예요. 그가 알았던 거죠. 내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예배는 예배대로 잘 지켰지만 내가 죄를 죄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시절, 뭔가 빠져있는 듯한 그 느낌,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이 내 안에 점점 사라졌던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약시대 다윗에게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용물이 바뀌어졌을 뿐이지 방식은 동일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직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형식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 자격 요건은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마음 역시도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그 마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죠. 오늘 주일을 지켜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묵은 땅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그건 자각 증상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집중이 없고, 말씀 그저 한쪽 귀에 들려서 한쪽 귀로 빠져나가고, 예배 핵심이라 말하는 찬송, 말씀, 기도, 여러분 이런 것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자각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딱 열 체크를 하면 온도가 정확히 나오는 것처럼 예배의 순서에 있어야 할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지난 주일에 예배도 없고 이번 주에도 없고, 만약 없다면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분명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주일날 번듯한 시간과 공간과 형식을 지켜 이렇게 예배합니다만,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밖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을 살피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듯 그렇게 내 마음이 부서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복되다 말씀하신 그 마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34편의 시편과 비교해 봤잖아요. 다윗이 없고 부족했을 때는요, 다 그 안에 이건 있었어요. 상한 심령,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안타까운 그 심정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길고 기나긴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을 점검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염병은 전염병대로 퇴치되어야 마땅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그렇게 전염병으로 지나는 시간만으로 보내기에 지금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도 이것을 우리에게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건 뜻이 있는 거겠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온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대하여 혹시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묵어버린 땅, 굳어져 버린 땅, 길가가 되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도무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떠나가 버린 그 마음에, 그 모든 자취에 주님께서 그것을 되찾으라고 상한 심령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찾으시는 그 마음, 산산이 부서지듯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내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이요, 1년에 부흥회 때 한 번 부르고 말아야 될 노래가 아니고, 사실은 매일같이 우리가 불러야 될, 알고 지은 죄에 대하여 둔감하고, 알고 지은 죄에 둔감한 인생들이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하여 예민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온통 머리털보다 많은 죄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데 이걸 잊고 사니까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고,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마음이 부서지기를 바라셔서 오늘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다시 되찾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 그토록 바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